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리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임권사님께서 하나님 선교교회를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스라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토론토 한인성교교회 특별히 사모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하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문화교실을 합니다. 문화교실을 3월 말부터 하는데 3월 말에 되면 이제 바이올린 하고 첼로, 미술, 통기타 이렇게 문화교실을 했는데 바이올린은 거의 다 예약이 돼가고 있어요. 거의 다 됐고 첼로는 지금 한두 명, 한 명 정도 모자란 것 같고 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교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아까 노티스가 하나 왔는데 물건 같은 거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된대요. 저 캐비닛 위에다가 우리가 헌금 박스가 좀 있었나 거기 노티스가 왔어요. 올려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정말 이렇게 좀 각자 자기 물론 다 아름답게 신경 쓰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혹시라도 뭐 쓰레기 하나라도 한번 더 집어서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저는 바이올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음악을 뭐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과테말라에 있을 때 선교팀이 왔는데 그 줄리아드 대학에서 바이올린 하는 어떤 자매가 와서 바이올린을 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또 막 거기에 빠져들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해 낡은 악기가 하나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악기는 볼 때 굉장히 귀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창고에 있다 보니까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이 돌보질 않아서 이 바이올린이 뭐 줄도 늘어지고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고쳐보려고 그랬어요. 고치려는 게 잘 안 돼요. 너무 복잡해.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인트를 이제 어떤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는 페인트를 좀 더 싹 칠해 니스칠을 해갖고 좀 이쁘게 근데 갖다 놓기만 했지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소리가 안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바이올린 소리가 나야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노인이 그 성에 나타났는데 악기를 보더니 대뜸 팔소면을 딱 걷어 제끼더니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막 뜯더니 다 고치고 겉에 있는 니스 잘못된 거 페인트 칠 이런 걸 다 벗겨버리고 다시 조이고 다 한 다음에 소리를 탁 켰더니 천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상의 소리가 났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노인분이 그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잘 알았기에 그렇게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쩜 악기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요 세상에 먼지 때문에
먼지, 죄라는 먼지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있고, 또 습기라는 세상의 습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윤리, 도덕, 교양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니스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페인트 칠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냥 보기에 괜찮을 정도로 윤리, 도덕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실 때 차에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따라오죠. 그 매뉴얼 보면 뭐가 있어요? 뭐 깜빡이는 이렇게 켜고, 뭐가 붕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엔진 오일은 몇 킬로마다 갈라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대로 이렇게 차를 수리하고 쓰면 어떻게 돼요? 차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근데 차를 만든 사람이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써주신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본질적인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 말씀 앞에서는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사모함을 있어야 돼요. 속기는 어때요? 듣기는 속기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린 좀 반대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듣기는 더디 듣고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듣기는 더디 듣고 말은 너무 빨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죠? 정결해야 된다. 셋째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열고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예. 사도 야고보는 오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시작이에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말씀을 실행하며 말씀을 행함으로써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우리 강영일 장로님 모태신앙이시죠? 손영자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이신가요? 하여튼 오래되셨잖아요. 우리 박세도 장로님도 오래되셨죠?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근데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삶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잊지 말고 삶으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세 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고 야고보는요 동사형을 쓰지 않고 명사형을 썼어요.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면요, 예컨대 싸워라, 동사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싸우는 군사가 되라,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면요 뭐예요? 싸우는 군사가 되라, 군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싸워라,
이것보다는 싸우는 군사가 되라. 가르쳐라 라는 말보다 교사가 되라 라면 삶 전체를 들여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라 그런 것은 어떤 부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면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가 아주 심하게 강조가 된 거예요. 집을 지어라는 것보다 건축가가 되라라면 건축가가 돼야죠. 철두철미하게 진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행하라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어. 매일 들어. 잘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 성장이 안 돼. 신앙의 성숙이 안 돼.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좀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시신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도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과테말라 가고 너무 많이 봤어요. 과테말라, 여기는 이렇게 죽은, 이렇게 목사님이 안 하잖아요. 염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과테말라는 담임 목사님이 염을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니까 해요. 가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요. 과테말라에서는 그 배를 뜯어갖고 이렇게 내장을 다 이렇게 긁어냅니다. 싹 긁어내서 거기다 방부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멱이라고 그러죠. 이게 목인 여기 동맥육을 끊어갖고요. 피가 철철 나면 거기에다가 방부제를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제 온 몸에 방부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3일 만에 뚝뚝뚝 두들긴다 그러잖아요. 과테말라에서 절대 두들길 수가 없어요. 다 걷어내기 때문에 두들길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시체를 보면요. 살았을 땐 사람인데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6.25 때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산에 쪽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부산에 방문할 때 일정 가운데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묘소에 들리겠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미팔군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시인데 잔디가 없어요. 묘지인데 사람을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그냥 시체들 묻어놨는데 잔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1개국의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미팔군에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미팔군 당국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묘지에 풀이 나게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는 미팔군 단장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진짜 잔디를 심을 수 있겠냐? 심을 테니까 어떻게 심냐? 그거는 얘기하면은 당신이 나하고 계약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고 하라. 그래갖고 이제 미팔군에게 이제 얘기를 해갖고 그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보리를 심은 거예요. 보리를. 그래갖고 돈을 받아가고 그 보리밭을 산 다음에 인부들 시켜갖고 다 뽑아갖고 보리를 탁 심었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딱 왔는데 묘지가 그냥 파릇파릇한 거예요. 겨울에도. 야, 마음이 대학 갔는데 돌아가고 난 지 4일 만에 묘지가 다 죽어갖고 누렇게 다 뜬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잘라 심어놓은 거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은 누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서로가 더 잘 알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뭐 누구를 탓할 수 없잖아요. 누굴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인가 아닌가. 한번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곰곰이 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둘째로 주신 말씀, 왜 주셨는가? 둘째로 그 목적은 나가서 이제 실천하고 순종하라. 사도 야고보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23, 24절이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꼭 잊어버린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쳐다보죠. 저도 오늘 거울 보고 왔어요. 거울 보고 염색이 잘 안 됐네. 우리 집사람이 여보 머리 상할까봐, 저는 머리 상할까봐 염색을 원래 한 30분 해야 됩니까? 30분 놔둬야 돼요? 더 놔둬야 돼요? 전 한 15분만 있다가 가보니까 하고 나면 또 허해져 있고 그래요. 하여튼 머리를 다들 다 담고 오셨잖아요. 머리가 다 이쁘시네요. 다 거울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거울 보니까 여기에 뭐 짜장면 먹은 게 묻어 있으면 또 닦고 또 이렇게 머리도 좀 빗고 이렇게 해야지. 딱 머리가 흥크러져 있는데 보고 짜장면 있는데 있구나 그러다가 그래고 교회 와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다 머리 빗고 짜장면 닦고 있지. 그렇다면 거울 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거울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바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볼게 하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요, 자꾸 설교만 하니까 설교를 대중적으로만 얘기하지 나에게 비춰보는 게 많이 드물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아요. 거울을 본 거예요. 제가 내 거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좀 깨닫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 30배, 60배, 100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씨를 뿌려요. 이거는 말씀을 듣는 단계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씨를 뿌려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될까요? 싹 트네, 싹 터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싹이 좀 터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싹이 튼 다음에 무엇이죠? 꽃이 피어야죠. 그죠? 꽃,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싹이 나고 이제 꽃이, 아름다운 꽃, 이렇게 꽃이 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심이 서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열매.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깨닫는 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열매를 지금 얼마나 맺고 계시는지, 한 30배 하셨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좀 제가 너무 100배 했기 때문에 아멘이 없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65세에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65세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같더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를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는데 한번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결심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잔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잘못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좀 깨닫기 원합니다. 이 탕자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제 결심이 섰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뭐 설교하고 막 이럴 때 분뚱분뚱 막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드시죠?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가끔 주시잖아요. 이렇게 툭 주시고 그러면은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야, 너 전도 좀 해라. 너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네 입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좀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행하는 자.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어서요. 옛날에는 내가 율법 매인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막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막 이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율법을 지켜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구속이 된다? 그거 안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짐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은혜의 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짐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여러 가지로 자유로워지는데 여러분 화란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텐붐 여사 잘 아시죠? 그 여사 그분이 자기 집에 그 유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유대인을 잠깐 숨겨줬다가 독일군에게 들켜내 갖고 그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버지 잃고 언니도 죽고 다 죽었어요. 자기만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 조국법 화란뿐만 아니라 영국 어디서든지 부흥사로 다닌 거예요. 얼마나 그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막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리텐붐 여사도요 가기 싫은 데가 있었어요. 어디요? 독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 누나, 자기 언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신 가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죠. 와, 복음을 전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도 집회 끝나면 인사하지만은 그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집회 끝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코리텐 여사의 눈이 한 남자에 집중이 됩니다. 딱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간부였어요. 감독이었어요. 포로수 형사의 악명 높은 감독이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리아, 나는 너에게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코리아는 다시 외쳤어요. 하나님, 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섰어요. 눈을 감고,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 옛날에 그 포로수의 감독이 하는 말이, 그분은 이 코리텐범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말하기를, 화난 사람이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제일 악독한 감독이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코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 마귀들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우린 주님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서도 자유한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그죠? 우리는 죄를 지면 자유가 안 돼요. 한 구석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것은요, 축복은 온전한 율법이다.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은 부족해요. 자꾸 뜯어 고쳐요. 맨날 뜯어 고쳐요. 여러분, 성당에 가도요, 천주교도요, 맨날 뜯어 고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변해요. 여러분, 천주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주교의 구원 교리가 뭔지 아셔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옛날에 교리였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하게 된다. 맨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들보다 선한 일.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아마 뭐 장례할 때도 여러분 연옥이라고 아세요? 연옥. 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요, 우리 베드로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막 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둘 중에 하나지 뭐 거기 연옥에 딱 하나? 참 희한해. 근데 다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저는 천주교를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거 돌아와야 돼요. 기독교가 오리지널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가 잘못 변질돼서 천주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가고 여기 개신교가 뭘 개신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보니까는 신이 한 명 또 나오셨어요. 신이. 그 로마 바티칸에서 또 연기가 피어오르대.
예. 참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까. 근데 그 굴뚝에요, 연기나는 굴뚝에, 오늘 내가 테레비를 잠깐 봤더니 연기나는 굴뚝에 그 새가 하나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나운서가 또 중계하면서 신부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아 저기 저 새가 이제 비둘기 같아. 그러니까 홀리 스프릿 뭐 그러는데 성령이 쟤 여러 가지로 하는구나, 내가 여러 가지로 하는구나. 참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천주교도 좀 잘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경험만은 어부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차고도 넘치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삶에 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던지세요. 저녁에 그물을 던져야 원래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죠? 갈릴리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저녁에 던져야 돼요. 근데 아침에 던지라면 내 생각과 지식 경험에 맞지가 않아. 그래도 던지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손 목사님이 자꾸 맨날 나와갖고 뭐 11조를 해라, 뭐 해라, 뭐 좀 하십시오 막 그러는데 뭐 기도도 해라 막 하는데 너 힘들고 막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 상식에 맞지 않나, 경험에 틀린다, 이런 말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제 말씀 삶 가운데 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오직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좀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찝찝한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내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을 봤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하는 이런 버릇,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고쳐주시고 내가 이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